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난 마게도니아 왕이 되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도 33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넓은 정복지에 도시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을 활발하게 하였고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또 이 근동 지방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이룩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인간적으로 볼 때 33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알렉산더의 인생과 그의 삶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알렉산더와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셨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그 모티브가 이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파하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복음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고치셨고요, 약한 자, 병든 자들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이 다른 어떤 인류의 위대한 영웅이나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자와 아픈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절망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가라지 비유라든지, 겨자씨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신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도, 이야기하시는 것도 온통 주님은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약했던 프랑스의 신학자 중에 알프레드 루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런데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알프레드 루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교회다 라고 말한, 이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지 않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주장이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에 너무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어떻게 신학자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알프레드 루아지가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신학적으로 경거망동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은 한편 마태복음 6장에서도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기관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기관이나 직분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오늘 22절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다 된 것이 아니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4절과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서울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살짜리 남동생과 11살짜리 누나가, 9살짜리의 이름은 허건이라는 친구고요, 11살 된 친구는 허민양입니다. 둘이 남매인데 사이가 너무 좋아요.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가다가 이렇게 보면 왜 길에 빗물 담아두는 그 길 속에 땅을 파고 빗물을 담아두는 펌프장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철판을 덮어 놓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희한하게 그 철판에서 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보고 철판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떠나니까 이제 이 두 아이가, 허민과 허건이 그 위에 올라가서 같은 방식으로 막 뛰어놀다가 그만 이 철판이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동생 건이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때 누나 미니가 동생의 팔을 잡으려다가 두 남매가 같이 그 아래로 떨어집니다. 남매가 추락한 이 펌프장은 비가 오면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물을 저장하려고 땅속에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고 비가 온 뒤에 물을 퍼내는 그런 시설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아래에 다행히 최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수심이 한 1.3m 정도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두 아이들이 11살, 9살입니다. 누나 흠이는 키가 153cm예요. 동생은 키가 143cm인데 물이 어디까지 차 있어요? 130cm까지 차 있어요. 누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누나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렇게 서 있으면 콧구멍이 물에 잠겨요. 키가 안 돼서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때가 4월 달이기 때문에 꽃샘 추위가 이어져서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9살의 어린 동생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 물 속에서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나 허민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가만두면 동생이 숨을 못 쉬고 익사하니까 본능적으로 동생을 자기의 등에 엎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어서 균형을 잡으면서 두 아이가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서 누나 허민의 팔과 다리가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건이가 이야기합니다. 누나, 나 그냥 내려줘.
이러다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건이가 누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누나는 이 찬물 속에서 체온이 떨어지거나 산소가 떨어져서 숨을 쉬지 못해서 동생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동생을 업은 팔에 힘을 주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까치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이 빗물 펌프장 이 높이가 7m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도 사람들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누나는 이 등에 업힌 동생을 보면서 건이야 괜찮아, 어른들이 구해줄 거야, 계속 안심시키지만 점점 체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숨쉬기 힘듭니다. 동생을 업은 팔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이 두 아이들은 추위와 공포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생과 함께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부닥쳐서 어깨도 아프고 어디가 부러졌는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동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민희가 정신이 혼미해지던 바로 그 순간에 환상인지 무엇인지 하늘 위에서 여러 개의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지 후레쉬를 가지고 와서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펌프장 아래를 비추어 보는 후레쉬 불빛이었습니다. 민희가 펌프장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중학생이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바로 주민들과 우리 소방관이 출동해서 이 두 아이를 건져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추락한 지 5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민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았고 정말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두 아이들은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두 아이가 빠졌던 그 펌프장의 물은 완전히 오물로 가득 찬 차가운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그 펌프장에 오물로 뒤덮인 차가운 물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동생 건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펌프장이 깊고 물이 너무 깊어서 내 힘으로 펌프장을 빠져나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펌프장 안에서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여기 있으면 찬물에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누나의 등에 업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고 누나도 약하지만 누나의 등에 업혀 있어야 숨도 쉬고 찬물에 덜 잠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누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등에 업고 있는 누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더럽고 차가운 물과 같은 세상 속에 잠겨 있어서 우리가 다 온전히 깨끗하고 우리가 다 안전하게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등에 엎여 있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 등에 엎여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차가운 물과 두려움과 추락할 때 상처로 인해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그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시궁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업으면서 살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궁창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업어서 살려주기 시작하신 후에 그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아난 사람들에게, 업어서 살려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업어서 살려주는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의 등에 업히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숨 쉴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업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은 이제 외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라는 뜻이에요. 21,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교회 등에 업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의 등에 업혔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외지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앞에서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예요. 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동시에 피조물이지만 또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데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모순되고 이중된 모습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의롭게 살고 싶어 해요. 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나는 죄를 짓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나의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라이놀드 니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 세상의 조직에 들어가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사회 가운데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책을 가지고 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 관점을 제공을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의 말을 빌리면,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비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이놀드 니버가 젊을 때 이제 이 책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를 관찰을 하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니까 자기의 주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사람들이 보면 혼자 있을 때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고,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도요, 비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혼자 있을 때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게 비도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비도덕적 인간과 훨씬 더 비도덕적인 사회로 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허물 많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행 기차를 타고 질주하는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바라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세상 속에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서 죄 용서와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게 된다는 것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여기도 공사하고 저기도 공사하고 왜 공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교회가 되어 희망을 잃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을 업어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